좋은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목이 좋으면요, 굉장히 흐뭇해야 합니다. 제가 제목을 지어놓고 제 마음에 너무 흐뭇해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좋은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이클 마더라는 학자가 대학원 공부를 위해서 뉴욕 맨하탄에 있는 작은 지하방을 빌렸습니다. 지하방에 들어가 보니까 천장이 너무 낮고 담배 냄새로 냄새가 퀴퀴한 냄새가 절여 있는 거예요. 썩은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욕실마저 급조된 것이었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뒷뜰로 연결되는 큰 창이 있는 거예요. 집주인은 엄청나게 비싼 집세를 요구하면서 마이클 마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것에 집중하세요. 좋은 것은 집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집세를 비싸게 요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마이클 마더는요, 할 수 없이 그 집을 계약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요, 주인의 말이 100번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뒷뜰에는요, 천국의 나무라고 불리는 가죽나무가 있고, 올리브가 나무가 있고, 잔디와 관목들과 탁자가 있고요, 다람쥐도 있고, 새들이 지저귀는, 아침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이클 마더는요, 냄새나는 지하방보다는요, 뒷뜰에 나가서 하루 종일 뒷뜰에서 잔디밭에서 탁자 위에서 책을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마음도 상쾌함을 느끼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인생의 큰 교훈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삶이라는 것은 마치 퀴퀴한 냄새가 나는 지하방처럼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둘러싼 조건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하방 생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지하방에 집중하게 되면요, 지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힘들고요,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것이 냄새나고, 냄새나는 지하방이고 단칸방이고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하방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서도 좋은 것에 집중하게 되면요, 환경은 동일하지만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분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자기 인생의 중요한 교훈은 좋은 것에 집중하며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말세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퀴퀴한 냄새나고 작은 지하방보다도요, 더 악취가 심하고 고되고 역겨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 한 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화가 있고 큰 환난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에 이 땅 가운데 환난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은 나를 둘러싼 이런 환경에 집중하기보다는 좋은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8절은요, 평생에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불행한 일이 시작되거든, 삶의 어려움이 시작되거든, 삶의 환난이 시작되거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당당히 서서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임한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빳빳이 서서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좋은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같은 일들, 불행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서 좋은 것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마지막 문장에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은요, 구속 구원이에요. 환난 가운데, 불행한 일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고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 불렀던 찬양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반드시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야 될 것이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하는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언제나 불행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한때 우두커니 앉아서 이 세상 모든 불행이 자신에게만 쏟아져 내린다고, 마치 하늘이 무너지듯이 쏟아져 내린다고 생각했다. 웃고 있는 사람이 언제나 행복한 건 아니듯이 울고 있다고 언제나 슬픈 것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불행한 건 오늘 일어난 하나의 사건일 뿐이라고. 저는 그 좋은 글이 있으면 한 10번 정도 읽어요.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불행한 일에 집중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불행이 나에게 쏟아진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불평하게 돼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정말 무기력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의 불행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삶 전체가 망가져 버려요. 왜요? 그 불행한 사건에, 그 불행에 모든 것을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주님도 불행에 집중하게 되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고 말씀하세요.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임할 일, 나에게 닥칠 일들, 불행한 일들, 환난들, 고난들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서워하게 되고 기절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절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기절하다는 동사는 호흡이 멈추어 죽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상태하고요,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참 민족이 어려웠잖아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죽은 거예요. 불행한 일, 고난, 환난, 어려운 일, 내 삶에 닥친 정말 나쁜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이 전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죽고 활력이 죽고 감정 자체도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 안 좋은 일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마치 어둠이 찾아오듯이 우리 삶에는요,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요. 불행한 일들이 찾아와요. 어려운 일들,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나에게 찾아온 불행한 일에 집중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그 불행, 어려운 일에 집중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내 삶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죽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죠. 인생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의 인생 가운데 벌어졌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삶에 벌어진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좋은 일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셨는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반면에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 불행한 일에도요, 거기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모두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분명히 숨겨진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뜻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잘 되고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에 벌어진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주님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큰 불행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불행이 찾아오지만 살 길도 분명히 제시하고 계세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리라. 구원의 길은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대라고 하는 커다란 불행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요, 두 부류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대를 바라본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군대들, 로마 군대가 성을 에워싸는 것을 바라본 사람들, 그 불행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대로 인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 벌벌 떨다가 그냥 성 안으로 도망갑니다. 반면에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봤을 때 그 로마 군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억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초창기 역사학자가 기록한 것이 있어요. 역사적 기록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던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100만 명이 넘게 되는 사람들이 성 안에서 학살당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이요, 펠레 계곡이라고 하는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들은 모두 다 살았습니다. 그것을 역사학자가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불행의 사건이 찾아왔을 때 그 불행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두려워 숨게 돼요. 골리앗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두려워 숨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집중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거리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삶의 고난,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에 집중했어요. 어떤 일에 집중했습니까? 물이 없을 때 물이 없는 것에 집중했어요. 사망에 물이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물이 없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에 물이 없는가?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요, 황폐한 광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황폐한 광야, 칙칙한 쾌쾌한
지하방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왜 만나만 주냐고 만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잘 됐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형통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여러분 세 가지 동사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낮추다, 시험하다, 복을 주다. 낮추다. 따라하겠습니다. 낮추다. 시험하다. 복을 주다. 이 세 개 동사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고난의 길 황폐한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할 뜻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 삶에 광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시험하다예요. 시험하다가 뭐예요? 믿음의 시험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황폐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믿음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때 믿음을 시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순금 같은 믿음의 신앙인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금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자리매기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시련을, 믿음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붙들으셔야죠.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붙드시고 하나님을 더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침내 뭐예요?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이 세 개의 동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개의 동사의 과정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다 겪었어요. 요셉과 다윗을 우리가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에 불행이 찾아왔잖아요. 다윗의 삶에 불행이 찾아왔잖아요. 요셉이 불행을 바라봤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불행을 바라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바라본 게 뭐예요? 요셉은요 자신의 삶에 찾아온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어요. 요셉은요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에 넉넉히 이겼잖아요. 애굽의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찾았고요, 감옥에서도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요셉과 다윗과 같은 사람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사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내가 마침내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서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고 잘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오실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 속의 기쁜 말이란 책을 읽다가 줄쳐놓은 부분이에요. 이 두 개의 문장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능력을 거의 바닥까지 상실한 듯이 살고 있다. 과거에서 배우는 능력 또한 잃은 듯이 살아가고 있다. 많은 현대인들이 오늘을 즐기라라는 격언으로 인해서 오늘만 살아요. 오늘만 재미있고 오늘만 행복하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과거에서 배우는 능력까지 다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과거에서 배우고 계십니까? 현재에서 미래를 연결하는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거면 다 살 것이다고, 예루살렘 성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우르르 몰려갔어요. 예루살렘 성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것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습니다. 나를 평생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예루살렘 성이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게 되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실제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하늘에서요, 폭포수 같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서 배워야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배우지 못하고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어요. 먹고 사는 일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에 바빴어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집중한 것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에요. 겨우 8명만 구원받았어요. 역사적 사건이죠. 과거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미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미래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미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삽니까? 현재 방주를 짓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며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현재를 살아갔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아는요,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했는데 노아는요, 믿음에 집중했어요. 믿음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지금 현재 방주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짓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살고 있지만 노아처럼 미래를 준비하며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27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인자는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구름 타고라는 말이 있어요. 구름을 타고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요, 실제적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구름 타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인데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9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애굽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의미는요, 심판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요, 죄인들을 심판하세요.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진노란 단어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진노란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노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는 반드시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속성. 진노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심판주로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구름 타고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 다 상실한 채 살아가요. 사람들 가지고 있던 믿음이요, 현대인들이요 현재를 즐기라는 이 한마디 문장 때문에 그 믿음을 다 파괴시키고 살아가요. 젊은 청년들 현재만 살아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지 못하고 현재 속에서 미래에 대한 믿음 다 파괴되었어요. 슬픈 세상 속의 기쁜 말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삶에서는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되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삶에서 정말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내 진로가 파괴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절대로 파괴돼서는 안 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꼭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자기 인생이, 자기 평판이 다 파괴되었어요. 미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파괴되지 않았어요.
그 믿음 가지고 노아는 살았습니다.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코 파괴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파괴돼서는 안 돼요. 현재가 아무리 즐겁고요, 현재가 아무리 살만하고요, 현재 아무리 좋아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 이 믿음은 파괴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현재 생활이 재밌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이 소망이 파괴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절은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집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다시 속히 오리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인생은요 완전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은요 파괴되지 아니하고 이 두 가지는요 꽉 붙들고 살았어요.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요. 심판주로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현재의 삶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며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혔습니다. 반모섬은요 볼모지예요. 유배당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완전 다 파괴된 거예요. 평판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 가지를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환난,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지금요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위해서 현재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속에서 지금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 소망,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요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만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예루살렘 당시 사람들처럼 나를 지켜줄 것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겨우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한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 가운데 지금 사셔야 돼요. 현재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정말 먹고 사는 일보다, 여러분 삶의 불행이나 어려운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갖고 있는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파괴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믿음 파괴돼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믿음을 파괴시킵니까? 절대 파괴돼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믿음 지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 지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요. 예수를 위해 살아요.
그리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파괴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현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연결해서 하게 될 때 겨우 8명만 구원받았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 수가 소수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결코 믿음 파괴시키지 마세요.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어떤 행복한 일이 있던 간에 이 믿음 붙드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에 집중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에 집중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을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내 삶에 불행한 일이 벌어져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 뜻을 알고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가,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그 뜻대로 그 뜻을 행하며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이게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오셔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비가 와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 8명만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구름 타고 온다? 만하냐? 비웃어도 괜찮아요. 그래도요 우리는요 노아가 돼야 돼요. 현재 믿음을 붙들고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우리 믿음 지키며 살아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좋은 것에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